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최후의 환난과 우리의 준비. 시작. 먼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오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동일한 말씀을 신학 공부할 때 깨달은 것하고 또 목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깨달은 것하고 지금 깨닫는 게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한다.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요즘 보면 그렇구나. 이 기후 변화로 인한 무서운 재앙이 지금 온 세계를 뒤엎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 멸망에 가정한 것 곧 거짓 안식일이 거룩한 것 곧 일곱째 날 안식일의 자리에 서는 것은 재림 징조의 마지막 것이다. 말씀드렸죠? 정치적 세력인 미국이 종교적 세력인 로마 교황권을 위하여 짐승의 우상 곧 개신교회 단체를 만든다. 이게 이제 마지막 성취되는 재림징조의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짐승의 표가 시행이 돼요. 제가 계시록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짐승의 우상이 뭐냐? 아니 여러분, 지금 이설자들은 이 짐승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짐승의 우상이 뭐냐? 짐승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짐승을 알아야 우상을 알잖아요. 짐승의 표가 뭐냐? 짐승의 정체를 알아야 그 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은 로마 교황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통해 명확하게 깨닫게 됐죠. 자, 그렇다면 이 로마 교황권의 우상이 뭐냐? 예언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 로마 교황권의 우상이 뭐냐? 이 우상이라 하는 말, 에이콘, 비슷한 것, 분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은 첫 번째 짐승,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복합 짐승으로 묘사된 로마 교황권의 종교 조직체죠. 이것과 닮은 분신,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룹,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로마 교황권을 닮은 이 종교적 단체가 뭐냐? 지난 시간에 제가 와인 여사의 글을 잠깐 읽어드렸지만 여기 대정도 다시 한번 봅니다. 445. 미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에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과하게 될 것이다. 자, 조금 더 볼까요? 개신교 쪽의 일요일 준수의 강요는 법안권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다.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된다. 배도한 교회의 반역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미 합중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된다.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와인 여사가 아주 정확하게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언을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처음에 말한 짐승은 로마교를 표상하는 것으로 정치적 세력을 빌려 모든 반대자들을 벌할 수 있는 종교단체다. 분명하죠? 짐승의 우상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맞죠? 다른 종교적 단체를 표상한 것이다.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곧 그 짐승의 일로서 그것은 평화롭게 수립되어 온순한 주의의 주장을 가진 미합중국을 명확히 표상하고 있다. 이 살아남는 이들 381페이지에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미합중국 안에 법안권의 우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박용훈 목사가 뭐가 틀렸어요? 이 성령과 예언의 신에 이 기둥을 벗어났어요. 요거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 기둥을 세워놨잖아요. 미합중국에 뭐가? 법안권의 우상이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때 어느 나라를 주시해서 봐야 돼요? 미국을. 그런데 무슨 에브라함익 하우스가 어떻고 글로벌 팩트가 어떻고 그때가 1차 포위고 이게 2차 포위고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적어도 예언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재림교인들은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조로 연합하여 국가의 압력을 가하여 교회가 저들의 조직을 유지하게 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하는 때에는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회의 교권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때의 참 교회는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잘 설명을 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의 야합, 이 두 가지가 야합하면 핍박과 박해가 온다. 역사적으로 그게 다니엘서에 4번을 설명을 해놨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했고 누가복음 21장에 로마, 이교 로마, 또 마태복음 24장에는 교황 로마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기 위하여 마귀가 어떤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을까요? 화잇은 사단은 이 최후의 이것을 위하여 암암리에 다 준비하고 있다. 이 암암리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WCC 아시죠? 세계 종교 연합 운동, 이 에큐메니칼 운동하고 세계 교회 협의회, 세계 교회 협의회, 이것은 세계적인 무슨 운동이에요? 에큐메니컬 운동 단체다.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박진화 목사의 설명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검색하면 이대로 나옵니다. 에큐메니칼, 세계 종교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가 돼야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1948년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의 첫 총회를 시작으로 결성되었다. 성공회, 개신교, 동방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아시리아 동방정교회가 회원교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WCC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으로 가톨릭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확실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는 모든 종교 연합 운동의 중심에 가톨릭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놀랍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 계시록 13장은 우리 재림교회가 해석하고 가르치는 건 유일한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우리들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의 예언 해석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사단의 세력, 로마 교황이죠. 이 로마 교황권이 결국 계시록 13장의 주동적 세력이 돼가지고 정치적 세력인 미국과 함께 야합하여 이 땅의 마지막 환란, 다시 말하면 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한 바다 모래 위에 마귀가 서서 싸우는 대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시도,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용이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주었더라. 마귀가 뒤에서 웅크리고 있고, 가톨릭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주동적 세력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회죠. 천주교회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했을 때 반개신교 운동, 즉 개신교회를 박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1540년에 로욜라 신부가 창설을 했어요. 그들의 활동은, 이 제수잇은 가톨릭을 적극 옹호하고 또 보호하면서 교육제도를 확립하고 조직적으로 개신교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톨릭의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투쟁하며 헌신하는 집단이 제수잇입니다. 제수이트는 두 가지의 최종적 목적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세계 정치 권력의 장악, 두 번째가 세계 종교의 통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WCC가 종교 통합 운동인 이유, 여러분 저기 지금 쭉 서 있는 사람들 세계 모든 종교의 그 유능하고 유명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우리 WCC 제10차 총회가 부산에서 있었어요. 함께 생명을 향하여, 이런 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생명을 향하여 우리 함께, 누가 반대하겠어요? 140개국 349개 교단에서 약 4,000명이 2013년 10월 30일에 참가를 했습니다. 저기 쭉 서 있는 분들이 아주 다 유능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전 세계에. 종교계 지도자들, 부산 총회 기독교 올림픽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자, 여기 교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세계 유능한 종교 지도자들이 쫙 있죠. 여기 보면은 다른 종교를 친구로 만들어라. 다른 이 종교의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어라.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 교회의 교리나 신조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나만 옳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 우리가 최고다, 이거 버리고 우리 서로 어깨 동무하자. 참 얼마나 이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좋습니까? 종교 간 우호 선언식, 2020년 6월 23일, 재작년이죠.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평화궁전에서 역사적인 종교 우호 선언식이 열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세계 종교 통합 시대의 문을 열 키로 해석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예언의 해석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좋네, 서로 종교가 하나 되고 우호적으로 지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예언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역사의 마지막 때 신속하게 여러분과 우리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카나기 재단과 사나 엘리야 종교 초월 협회로 주체로 불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전 세계 종교 주요 영적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분열과 증오, 편견에 맞서 종교 간 우호를 선언하는 자리이다. 얼마나 좀 기가 막힙니까? 계속 봅니다. 평화국련은 종교 우호 선언을 통해 분열, 증오 그리고 편견과 싸우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헤이그 평화궁전으로 초대받았다고 했다. 다양한 믿음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이 모인 이번 선언의 목적은 내부 우호가 아닌 다른 종교인들에게 우호를 확장하는 것이다. 야, 아니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우리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아니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합니까? 이거 상상도 못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목전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죠. 계시록 13장의 예언 성취가 아니고 뭡니까? 지금 계시록 13장의 최후의 예언 성취, 재림징조의 마지막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다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평화국련 측에 따르면 바티칸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선언에 동의했고 불교와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유대교 각 종교 지도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에릭트 바츠 평화궁전 이사와 라피 알런 고센 고츠스테인 엘리야 종교 초월협회 이사는 이번 선언이 종교 간 필연적 협력을 요구하는 거대한 시작으로 종교 공동체와 학자, 전문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선언 이후 종교 간 공통 가치와 대화 가치를 위한 과정 등을 세부적으로 다듬어 갈 것이라고 했다. 야, 이렇게 제가 신학 공부할 때나 안성에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33년 전에는 도저히 상상 못한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특별히 예언을 연구하는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아주 유의하여 봐야 돼요.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자, 짐승의 우상, 곧 개신교의 단체들은 미국의 헌법을 개정하여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하는 일요일 시험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건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니까 어떻던가요? 우리 대부분 이 개신교회에서 우리 재림교인으로 신앙을 개혁하는 분들이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 공부하고 결심을 합니다. 이런 예언이 없거든요. 아니, 성경이 이런 책이었나? 다니엘서 2장만 연구해도 그 짧은 한 장에서 2000한 5, 600년에 우리 세계사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기록한 주전 605년경에 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이 기록이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마치 역사책을 보고 쓴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성경적 사실이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시험령이 선포되기 전에 반드시 이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전 세계적인 천재지변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워밍업, 그 시작점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오래간만에 재림을 향한 이정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역사의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조사 심판이 시작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런 인치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대 진리가 선포되고 역사의 마지막 엘리야들이 나타나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엘리야들, 역사의 마지막 기별을 선포하는 엘리야들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힘센 음성으로 온 세상에 퍼져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세계적인 천재지변이 동시다발적으로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이거 2020년 코로나 시작할 때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정표를 마음에 딱 새겨둬야 됩니다. 그래야 박용호 목사 같은 저런 이설자의 저런 거짓 기별에 속지 않는 거예요. 일월 시험령이 내리려면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는 견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천재지변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일월 시험령 짐승의 표가 시행이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극소수의 엘리야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인치는 사업이 끝나고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향한 은혜의 시간이 끝나요.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기간 보셨죠? 490년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위한 그 기간이 정확하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서기 34년이 끝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전 인류에 대한 은혜 기한이 끝납니다. 그리고 무섭게 7재앙이 내려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때가 야곱의 환난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요. 자, 미국에서 국가적인 일월 시험령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인 재림교인들의 은혜 기간은 여기서 끝나요. 짐승의 표가 시행이 되는 동시에 재림교회 안에 정확하게 두 부류가 갈라집니다. 자, 지금 우리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 홍수 이전 시대, 자, 노왕소가 나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부조 시대가 시작되고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2300주야 구속의 청사진 포로 시대를 거치고 중세암흑기를 거친 다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와 있죠. 우리가 머물러 있는 지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자, 좀 더 자세히 보시면 1844년 바로 마지막 때 시작점이에요. 자, 이때로부터는 순텔레이아, 종말적, 선적인 종말적 시기. 재림은 델로스, 점적인 종말. 자, 이 마지막 때가 이때 시작이 돼가지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인치는 사업이 시작되면서 14만 4천 명이 형성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월 시험령이 선포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늦은미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비상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힘센 음성으로 이 최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합니다. 온 세상이 환하게 되는 계시록 18장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를 탈출하거나 또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피해 또 피신하거나,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 최후의 기별을 전하는 엘리야들 중에 일부가 또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한 바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지만 연약한 자들, 연세 많은 분들 하나님이 잠재우셔요. 요즘 장례를 지금 계속 치르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단톡방에다가 목사님 몸 건강 잘 챙기시라고, 이렇게 믿음이 있는 어머니들이 자꾸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혹시 이 환난 전에 잠재우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월 달만 4-5번 장례식을 치르고 또 1월 들어서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언 성취는 화인 여사가 자세히 말씀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희미한 전조고, 동시에 너무 많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또 연세 많은 우리 목사님들 중에 준비되신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셔. 많은 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잠재우십니다. 동시에 재림교회 안에서는 원수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은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이 고침받고, 시각장애자들이 눈이 떠지고, 청각장애자들의 귀들이 열려지고, 언어장애자들이 혀가 풀려지고, 귀신 들린 자들, 정신질환 자들, 조현병 환자들, 각 암병에 걸린 자들, 뇌성마비 환자, 발달장애자들, 이런 자들이 놀랍게 치료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에 예언의 신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걸 위해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안 믿는 사람은 이 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일부가, 미련한 처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바친 그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일어납니다. 이건 광신이다. 박진아 목사가 광신에 빠졌다. 저 병 고치는 건 마귀 가는 것이다.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상세한 말씀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침과 조사 심판이 이때 끝납니다. 14만 4천 명이 완성됐어요. 물론 상징적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숫자가 다 수요가 찼어요. 은혜가 끝납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은혜 시간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시며 이제 만왕의 왕의 옷으로 갈아입으셔요. 그때 이 땅에는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집중적인 7 재앙이 무섭게 내립니다. 여러분,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가, 이건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역사의 천재지변, 해일, 폭풍, 홍수, 이런 건 마귀가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이런 것들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요. 7 재앙은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땅에 내려던 재앙처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향하여 진노를 발하시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도시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밀실로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실 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 뒤에 그런 말씀 지금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무리를 지어 여러분과 제가 숨을 밀실을 다 가르쳐 주셔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엘리야 사건을 통하여 이미 리허설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자, 그 다음에 이 땅에는 개국 이리 없는 환란의 시기가 도래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일곱 재앙은 상상을 못하는, 우리가 이를 찍었던 뉴스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엄청난 재앙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악인과 죄인들, 이들이 다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보자가 없는, 이 중보가 끝났잖아요. 이미 인침을 받아 그들의 상태가 이제 고정이 됐어요. 고정이. 그리고 일곱 재앙이 내리는 그 순간에 특별부활이 있고 셋째 천사의 기비를 믿고, 오늘 한 140여 가정, 우리 명강 미디어 말씀 듣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연세 많으신 집사님 전화해서 기도해드리면 막 우셔요. 참 마음이 애틋해가지고 중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그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자, 이런 분들 혹시 주님이 일찍 잠재우실 수 있어요. 우리 이범일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이때 깨우셔요. 이때 깨우셔요. 안식일을 깨닫고 짐승의 표가 이들이 살아있을 때 왔더라도 목숨을 걸고 결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들에게 그 때가 오잖아 잠들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망극한 은혜로 이들을 재림 직전에 깨우셔서 14만 4천인의 하나가 되게 하시고 드디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목도하는 처음 익은 열매의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죽었던 나들이 다 부활합니다. 아니 여러분, 뭐 특별부활에 일어나는 것도 복이지만 그냥 생명의 부활, 여기 이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무수한 아담 이후로 죽은 자들이 이때 일어납니다. 아담도 이때 일어납니다. 아브람도 이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1000년 왕노로 타다가 이 땅에 오게 될 때 둘째 부활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즘 뉴스 잘 보셨죠? 이 베네딕토 16세 제265대 교황 27년부터 2022년 작년 말에 죽었죠. 95세로 죽었는데 재위 기간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한 8년, 600년 만에 처음으로 자진 교황에서 내려온 그런 독특한 독일인이죠. 자,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 선종했다고 그러죠. 자, 어제 베네딕토 16세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 동굴에 영면하다, 거기에 저도 가봤지만은 51의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역대 교황들이 다 거기 안에 있어요. 자, 바로 여기 저 네 마리의 용, 사단을 상징하는 용트림 기둥이 4개가 받쳐져 있는 저 중앙이 교황의 보좌입니다. 무섭죠? 놀라운 일입니다. 용이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여기다 좀 그려놓은 그런 놀라운 장면. 아니 여러분, 이게 성경 예언이 아니면 이걸 뭘로 해석을 할 겁니까?
여기 저는 직접 가봤지만은 그 용이 사방에 붙어 있어요. 용이. 이 바티칸 베드로 성당 들어간 입구에서부터 바닥 천장 용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베네딕토 16세가 2008년에 미국을 방문하고 4월 18일에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무슨 연설을 한지 아세요? 천주교는 윤리와 도덕의 범주 내에서 국제법이 허락하는 것에 따라 공헌하고 있으며 법을 정의하고 청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소수의 독립적인 무리들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 문제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고, 무섭죠? 국제사회가 이 법령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이 우리는 세상에서 평화와 정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여러분, 이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 카톨릭 뉴스 영어판을 이제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란 글이 있어서 한글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한글판에도 나와 있는데, 자, 여기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라고 했는가? 요 부분을 크게 보여드릴게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1년 5월 26일, 작년입니다. 재작년 교황청 사도궁 내 산 다마스 안뜰에서 수요 일반 아련 교리 교육을 진행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건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아울러 악의 마지막 날의 전날에 악은 이 마귀 악은 마지막 날의 전날의 주인이다. 자, 이 마지막 날 어떤 날인지 잘 보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전날이 악의 날, 마귀의 날이래요. 그러나 성토요일은, 안식일은 마지막 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날 곧 주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은 끝에서 두 번째 날의 주인입니다. 사단은 일요일 전날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교황이 이걸 거꾸로, 이를 잘 기억하십시오. 악은 마지막 날의 주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막 날 일요일의 전날의 주인입니다. 악은 일요일 전날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날이 밝기 전 밤의 가장 어두운 순간의 주인입니다. 마지막 날의 전날인 거기에 유혹이 있습니다. 거기서 악은 우리에게 자신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보았느냐? 내가 이겼다.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악은 마지막 날의 전날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악은 마지막 날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마지막 날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은 오직 하느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며 구원에 대한 모든 인간의 열망들이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요거 제가 어떤 목사들 설교에서 못 들었거든요. 제가 최초로 발견한 것 같아. 아직까지는 교황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이 겸손한 인내를 배웁시다. 종종 마지막 날의 전날 안식일은 매우 끔찍합니다. 인간의 고통이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교황이 안식일에 관하여, 일요일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얘기가 지금. 자, 왜 천재지변이 일요일 시험령 전에 반드시 와야 하는가? 화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고 10권,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가득한
재난들이 일요일 준수를 파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까 교황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속한 날. 그 마지막 날 전날, 일곱째 날은 악의 날. 그 악의 날의 주인은 마귀다. 그러니 나중에 일요일 협령이 내렸는데 그걸 거부하고 안식일을 지키기로 고집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악에 속한 자들. 그래서 저들을 죽여라, 매매를 중단시켜라, 이런 법령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이 최후의 천재지변이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자,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제가 오늘 간단히 좀 서론만 하고 내일 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교회 오기 전에 방금 제가 캡처한 건데요, 코로나가 지금 6억 6,300만 명 이상이 걸렸어요. 전 세계에. 인구 한 10분의 1 정도. 그렇죠? 70억 인구 중에 10분의 1 정도. 죽은 자가 670만 명입니다. 야, 670만 명이 죽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 백신이 전 세계에 지금 130억 개 이상이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백신 주사를 했는데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거기 왼쪽에 보시면 이 일본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 사우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 3천만 명 가까이 걸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걸렸고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도 여러분도 속해 있어요. 지금 거기 26명 오늘 걸린 사람 또 거기 또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죽은 숫자가 32,496명.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3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3만 명. 엄청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2년 동안 우리 분야를 잘 버텼어요. 저도 안 걸리고. 근데 이 마지막 3년째 우리가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계속 증가 일로고, 중국은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올해 더 센 놈이 온다. 최악의 코로나, 미국에서 출현하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앤드류 패커스 박사는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최악의 변종이 XBB 1.5라면서 최근 미국 10개 주 가운데 유독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 7개 주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주요하게 발견됐다. 지난주 사이 감염자 중에 거의 절반, 44.1%가 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었다. 앤드류 패커스 박사는 이 XBB 1.5가 기존 백신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데 용이하게 변이됐다는 점에 집중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건 이제 백신도 안 들어. 마지막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가랴포음 기별 391. 이미 하나님의 진노에 잔해서 몇 방울의 공기의 요소가 영향을 끼치며, 자,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땅과 바다에 떨어지도록 허락되었다. 공기 요소, 이 비상한 사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나 허지로 돌아간다. 야, 이완 여사가 백수십 년 전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세력이 생명과 영양의 근원들 중에 하나인 공기를 도끼로 더럽히는 그 치명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을 억제하지 않으신다. 지금 이 지구를 붙들고 있는 천사들이 이제 서서히 바람을 놓고 있어요. 식물의 생명력이 영향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질병에 시달린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서 땅에 뿌려지고 있는 방울들의 결과이며, 이것은 장차 이 말 무서운 재난의
희미한 예표에 불과하다. 제가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전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장차 임할 무서운 재난의 희미한 예표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역사의 마지막 끝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 내일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상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깨어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